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3일 저녁에 둔날개 국제 컨퍼런스, 그래서 최근에 1년 동안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어졌는데 작년에는 이제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오디토리움에 3,000석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축제를 가졌는데, 설마 올해 컨퍼런스까지 못하겠느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죠? 어쨌든 참 어려운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하니까 좋았던 것은 부산에 가지 못한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김아람 집사님 가겠어, 그렇죠? 시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부산에서 했으면 방송이 안 됐단 말입니다. 유튜브로. 함께 못 모이니까 부득이 이제 유튜브 영상 공개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수련회처럼 그 신청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송출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 이게 줌이면 제한될 수 있는데 줌이 아니고 유튜브 생방송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3,000명 모이면 3,000명밖에 안 되지만 전국에서 각 교회에서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봤을 테니까 우리도 뭐 다 공유했잖아요. 더 저변 시간이 좀 짧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두날개는 두날개 뭐라고 했죠? 조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큰 그룹과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는데, 대그룹은 우리 예배 공동체, 예배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이제 특별히 주일날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만나는 우리 예배 시간들이 대그룹이 되는 것이고, 소그룹은 주중에 각기 이제 소그룹에서, 그래서 구역이나 셀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름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서로 돌보면서 만나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원래는 소그룹이 건강해야 대그룹은 자연스럽게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세계 교회가 예배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소그룹을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 세월이 자꾸 가니까 이게 소그룹의 다이내믹이 없으니까 전도가 잘 안 되죠. 전도는 주로 소그룹에서 있는 사람들이 각기 개인 관계를 통해서 초청을 해야 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소그룹이 안 되면 이게 이제 피곤해지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가 다 건강해야 된다. 예배도 은혜로워야 되고 소그룹 만남도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또 두날개는 내용을 봤을 때는 말씀과,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장로교는 자꾸 말씀만 하다가 성령의 능력 잃고 말았어요. 한날개가 없다는 거죠. 순복음교회는 성령 하다가 말씀이 없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목회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어느 한쪽 강조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말씀도 귀하고 성령도 중요하고, 사실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날개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건강한 교회, 우리가 지난 주일 또 제목이 있는데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이제 이번 컨퍼런스 마지막에 뭐였냐면, 다음 세대의 양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 정말 찔렸던 게 뭐냐면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다른, 우리가 영이 다른 세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진리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 같은 성령, 같은 진리 안에 거하는 다음 세대가 되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그게 방법론으로 안 되는 거, 방법론으로. 어떤 여러분 뭐 기술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부모 세대가 좋은 본을 보이면 다음 세대는 따라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그래서 우리도 개척 초기부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동부 어린이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양육을 좀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새성전 이제 입당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청소년부도 좀 더 우리가 돌봄과 양육을 좀 해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조망인 교들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매일매일 생활에서 잊지 말 것은 이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 매일매일 여러분 경험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뭐 주중에 한 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읽어도 우리는 여러분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만 읽어도 막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까, 지난 우리 수요일 날, 그저께죠. 수요일 아침에 우리 수요일 아침마다 3시간씩 설교를 나누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김용옥 박사는 알죠? 김용옥 박사라고. 그 호가 뭐예요? 호가. 돌. 하여튼 빨리 하면 돌. 이 양반 성경 지식이 해박한데 그러더라고.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여러분 산다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 알고 가르치면 뭐하나.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이제 알고 가르친 사람이 부활을 안 믿어. 성령을 안 믿어. 그리고 성경이 그냥 과거적 사건으로만, 과거의 한 시대 이야기로만, 그건 여러분 죽은 성경 가르칩니다. 죽은 성경. 자,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매일 양식으로 삼고 이걸 먹으면서 이 말씀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철저하게 가치관이 이 땅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때 비로소 말씀의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유명한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5왕조. 다윗 왕조는 여러분 그 유다 왕국이죠. 거기는 다윗 왕조예요. 그냥 다윗 왕조. 물론 앞에 사울 왕이 있었지만 이제 사울 왕은 이제 버림받고서 그냥 일대로 끝나잖아요. 근데 2대 왕 다윗부터는 유다 왕국은 그냥 한 왕으로 그 다윗의 가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끝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충분히 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는 뭐라고 했어요? 각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비록 여로보암이라 할지라도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처럼 이제 살면 다윗의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사나? 못 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자,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아합의 집을 9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자, 여기 여우가 5왕조, 5번째 왕조란 말입니다. 이게 반정이 되니까. 제1왕조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제2왕조 바아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끝난 거예요? 왕조 끝난 겁니까?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대에서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합니까? 그런 건 없어. 오늘 일과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할까요? 이런 부하는 상관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그 명령하다를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따라 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어때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아니면 각 사람의 알계시리. 그래서 뭐 더 나아가서는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할 수도 있고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묻기만 하면 뭐합니까? 기왕에 물었는데 들으면 순종까지 해야 그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 번의 기회를 줬더니 하나님께 묻지를 않네. 들으려고도 하지 않네. 순종은 뭐 까마득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지금 이제 사왕제는 아합이야. 아합 가문도 이제는 또 이제 멸망하는데 자, 이 아합 가문을 악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데 누구 쓴다? 악인은 예후를 썼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악인이 악인을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후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후 같은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악역을 할 수 있는 악역을. 자, 그러니까 자, 젊은 선지자 여러분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하박국 1장, 2장 보면 그 얘기거든요. 이 불의한 이 이스라엘 이 관리들을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통 부패된 거예요. 예? 제사장도 부패되었죠. 여러분 이제 왕도 그렇죠. 뭐 하나 뭐 이게 부패와 타락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 봤을 때 이 불의한 세계를 하나님 어떻게 그냥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누굴 들어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고민이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을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 선민 택하신 백성인데 그 이방인을 들어서 이방인 누구라겠죠? 우리가 유대인 봤을 때 이방인들은 개라고 해요. 개라고 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방인은 개인데 어떻게 개들에게 심판을 맡기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명한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보니 그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예후가 악인이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악한 바벨론이 누구냐면 그때 이제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벨론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한 정복자입니다. 아주 잔인한 정복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잔인한 정복자에게 이스라엘 심판을 맡긴 거예요. 오늘 예후 보세요. 예후가 얼마나 여러분이 이제 태도를 보게 되면 기질이 아주 성품이 개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정복자 이 느부갓네살 뺨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 얼마나 언행이 여러분 이제 아주 개차반입니다. 개차반이에요. 뭐 인격이 뭐 보면 거기 보세요. 18절 보면 여러분 거기 왕의 말씀이 누가 말했다? 왕이 말씀이 평안하냐 물었는데 예후가 뭐랍니까? 그래도 왕이 전한 말인데 소용없어요. 왕 소용없습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런 왕이 묻는 말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 이제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19절 다시 말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자, 누가 왕이 묻는 거 왕이 묻는 거예요. 왕이 무난한 왕이.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인격이 못났습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래도 아직 왕인데 현직 왕인데 왕을 향해서 예후는 가차없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악한 예후를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악한 이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데
쓰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 하게 되는 것이고요. 3절 보면 이제 여기 한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부으라. 그리고 이제 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아주 긴박한 상황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만 붓고, 그러니까 이게 왕의 취임식이야. 이 기름 부음은 뭐냐면 왕의 취임식인데 임직식이란 말이야. 임직식. 둘이서 하는 임직식, 둘이서. 근데 이 권한은 누가 준 거라?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권위가 많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지 않으면 권세를 잡을 수 없다. 자 보세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지 않으면 그 권세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줬으니까 네가 기회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악인들이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는 아시잖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두 분 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여러분이 이제 빼앗았습니까? 그러나 어떤 간에 만약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들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들은 비록 잘못된 정권을 잡았지만 그다음부터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했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역사는 여러분 줄곧 그렇게 흘러 온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큰 줄기는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제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계획이. 자, 우리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부터 26절까지 열왕기상 우리 21장 열왕기상 우리 21장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쭉 읽으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가문을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이렇게. 근데 이 멸망 예언은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다음에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다음에 이거 뭐예요?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이제 잡지 못했어요. 끝까지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왕후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약속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16절 쭉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합 왕을 바로 이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 좋은 약속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심판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직언을 하죠. 아합이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는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 아들 바하사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자, 이것은 아까 이미 우리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장 아까 우리 읽었던 이제 말씀과 여기에 중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1, 2, 3, 4 왕조를 하나 멸하신 것처럼 이제 바로 너희 가문도 1, 2, 3 왕조를 멸망한 것처럼 너희 가문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여기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이제는 누구에게? 이세벨도 이게 문제입니다. 개는 이스라엘 가장 혐오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합 왕이 죽고서 그 피를, 아합 왕이 죽은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누가요? 개가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근데
남편은 피만 핥는데 시신은 거두었어요, 따로. 그래서 그 수레에 남았던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도 모욕적인 것이죠. 그다 일개 왕인데, 일개 왕이 죽었는데 여러분, 개가 그 피를 먹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왕후는 어때요? 피만 아니라 뭐까지 먹어? 살을 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아주 잔인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어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그죠? 장사도 못 지내고 이렇게 비참하게 시신 처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왕후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원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합은 결혼에 실패한 겁니다. 결혼에. 마누라 잘못 만난 거예요. 그 본인도 불완전한데 여기다가 이세벨은 누구라겠어요? 바로 바알신앙 본거지 시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신앙의 본거지에서 온 시집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알신앙을 뿌리내리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우상은요 가장 미워하는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같이 근원이 뭐예요? 종교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누가 계십니까? 뒤에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여러분 반역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만 계속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제 열왕기하 21장의 예언은 약속입니다. 그 성경은 항상 약속과 성취, 시작, 약속과 성취. Promise and Fulfillment,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가는 길은 지금 그 약속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간 것처럼 이삭이 약속을 따라 간 것처럼 야곱이 여러분 이제 약속을 주장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저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새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 이건 하나님 약속이 없었다면 감히 제가 도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4년에 불과하면서 성전을 짓는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제 야망 아닙니다. 야망이라면 하도 못하는 것이고 한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성전에 이제 포항 땅 거룩한 성전으로 채워지고 최근에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2차 성전까지 우리 기대해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포항에서 우리 목회자 모임할 때 아주 소수에게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통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대도기의 임정수 목사가 아주 신선한 목회를 잘합니다. 우리 신대 후배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또 한 번 더 성전 건축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 뭐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자빠집니다. 아주 그 당찬 임 목사도 이것도 대단한데 이것도 한 번 더 하나 이거 뭐 뒤로 넘어가죠. 그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약속을 받고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김근영이를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랑 형제가 그동안에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들의 이야기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이야기 되는 거예요. 우리 윤사님 부부가 그걸 배워서 그때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부부에게 똑같은 꿈을 줍니까? 이게 뭐냐? 믿기가 어려운 꿈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담임 목사가 환상을 보게 하고 여러분 여기 계신 제 아내와 또 집사님 또 한 분이 꿈을 꾸게 하고 할렐루야. 이건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 그러니까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그겁니다. 하나님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고쳐서 다 꿈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내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이나 사도들이 치료한 사람들 여러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고 사도들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것이고 아멘. 여러분 전에 여의도 순복기가 여러분 부흥할 때 뭐 때문에 컸어요? 여의도 순복기가 치유 때문에 엄청난 치유들이 일어났어. 왜 그랬어요? 전도의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 사랑하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제자가 되는데 보통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성숙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요것만 하면 은사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몸이 나으면 그 다음에 지 멋대로 또 살아가. 다시 컴백. 옛날로 컴백.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인생.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치유됐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치유된 사람은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더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인격적으로도 여러분 성숙함이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단계 나가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겸손한 자를 끝까지 높여 세워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자를 한 가지만 조심하면 교만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예수 주 이름만 높이세요. 주님만 증거하세요. 그건 결코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하냐면 어느덧 간에 쑥 자기 자랑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이제 모세처럼 아론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을 내랴.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지금 무슨 이건 엄청난 실언을 실성해버렸어요. 우리가 물을 내랴. 내가 고치랴? 정신 나간 소리야 그래. 정신 나간 소리.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훈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엄정하게 하셨는가?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 본보기로 세울려. 본보기로. 그렇게 모세와 아론도 그랬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너희는. 우린 더 겸손해야 돼. 아멘. 앞으로 과제예요. 저에게 정말 제 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뭐냐? 그게 히브리서 11장 말한 대로 믿음장 쭉 말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우리는 계속 목표가 누구냐면 어느 목사가 아니요. 여러분 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성자가 아니요. 세례요한도 아니요. 세례요한이 위대하지만 세례요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여러분 목표로 살아가야 할 여러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후가 그 안수 받는 과정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보면요, 아주 화끈하게 안수 받아요. 화끈하게. 선지자요, 젊은 선지자 아주 화끈하게 임무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이 사람과 그 말하는 것을 알리라 하더라.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미친 자라고 했어요. 미친 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그 어느 정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아니 선지자가 왔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말하는데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자, 하나님 말씀 가져온 사람인데 어떻게 대합니까? 미친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조언을 하거든 여러분의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선지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더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격려도 더 좋고 잘 보세요. 책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여러분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존중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 존중하는 자는 반드시 변화되어져. 새 사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하나님 보내는 사람인데 자 보세요. 천사는요 멀리 있지 않아.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양과 염소 물을 향해서 주님 심판대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반대로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뭐가 있냐면 이제 자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란 말이 있어요. 제가 적용을 하면서 선교사를 영접하면 지금은 선지자를 누구라 선지자라 말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러나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메시지 가지고 온다 그 사람 선지자야. 아멘. 목회자 평소 관계없어. 들어보면 알아. 들어보면 왜냐하면 그 사람 통해서 당신에게 뭐냐면 경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잘 싸워 이기라고 격려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책망하든지 격려하든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천사는 멀리서 오지 않아요. 가까이서 와요. 그리고 지내보면요. 자 보세요. 지내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그때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이구나.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아까 말 설교 모임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 인도를 하는 거죠.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30분, 1시간 정도를 그 시간, 내가 이제 2시간 성경 공부 했다가 1시간 설교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나사렛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향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고향에서 어떻게 해요? 배척을 당해요. 거길 떠나 어디로 합니까? 주님은 환영하자는 곳에 안 가셔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선교센터가 되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연처럼 보여요. 세례요한이 죽었어. 그래서 그냥 이유는 잘 모릅니다. 주님은 고향으로 잠깐 퇴거하는 거예요. 퇴거. 리트릿.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가서 이제 선물 보따리를 주려고 공생이 시작이니까 했더니 오히려 배척을 하니까 약간의 능력만 나타나시고 갈릴리의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그게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곳인데 거기가 뭐냐? 소외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그 땅이 갈릴리가 뭐냐? 갈릴리 그 척박한다. 우리는 함경도 같은 그 땅이 뭐냐면 이제 주님이 임하시니까 빛이 임하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빛이 임해야 되는데 중앙무대는 사라져버려. 어디가? 소외된 함경도 같은 여러분 그 척박한 지역에 갈릴리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연처럼 보여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렇게 몸이 이동했고 가다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게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성경 공부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원칙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그룹에 이제 초짜니까 이제 혼자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지방에서 혼자밖에 없어요. 그 긍의를 받아서 같이 들어가면 동경에 있고 한 사람들 같이 하는데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포항 땅에 내가 온 것이 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몇 년 왔다가 장교들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군대 가면 그렇죠? 여기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 초급 장교란 말이에요. 가려면 이제 40살에 와가지고서 그 잠깐 있다가 서울 갈 줄 알았는데 서울은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포항에서 지금 18년째 이번 4월이면 19년 차
되게 되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지금 이 빈내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전에 다녀봤던 교회도 의미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제부터 빈내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포항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선포가 되었으면, 내가 너를 포항 땅으로 보냈고, 너를 들었으리라. 그리고 내 자녀를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부르심 뒤에는 순종에 따르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약속을 누려야 돼요. 약속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선지자를 미친놈으로 봤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도대체. 조심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다가올 때에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주님 뭐라고 작은 자 하나에게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올 사람이 아니야. 왜 왔지?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비결도 알려드릴게요. 전화할 수도 있어 그것이. 지금 비대면 전화할 수도 있어. 뭔가 메시지가 들렸단 말입니다. 뭐지? 그러면 자 보세요.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에게나 나와. 마리아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 이 가슴에 담아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 무시해. 그런데 가슴에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 내 꿈이 되고 내 일이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그게 결국에 그건 작은 자 섬긴 게 아니라 곧 주님을 섬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섬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꼭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근데 우리 오늘날 섬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비대면 시대에서는 선교사 출입이 또 어려워요. 우리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가 거의 지금 수개월 만에 어렵게 지금 입국을 했어 태국에. 그러니까 이제 태국도 보면 이제 종교인에 대해서는 경계를 많이 해요. 종교자는 있긴 한데 종교비자 가진 사람이니까 코로나 핑계로 마냥 입국을 안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자를 바꿨어요. 실제로 김장성 교사님은 세문학교에 파송받아서 학교를 세우고 대안학교를 세우고 아주 모범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라 뭐냐면 학교 파운더니까 설립자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걸 막 또 두 번씩이나 막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막 태국 대사관에 가서 평상시에 우리 같으면 안 가면 그만이잖아. 그러나 태국 가면 뭐 하겠어. 그러나 선교사는 자기 자리라면 자기 삶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 섬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시대에서 선지자는 글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특정직이 아니니까 지금은 그 누구를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했을 때 선교사님들을 잘 섬깁시다. 비대면에서 우리가 못 가니까 김혜래 선교사 좀 이따 우리 기도할 텐데 지난번 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났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일단 애들 심장병 수술은 6월 그러니까 외국인 들어오기 힘드니까 하여튼 간에 풀린 대로 들어오고 일단 본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목은 문제랑 눈 수술 때문에 이제 곧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자가격리하고 병원 치료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포항도 오라고 해서 1박 2일. 1박 2일 오라고. 그래서 와서 증언하고 그러면 제가 말한 거 여러분이 직접 증언을 들으면 좋은 기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초대하지는 않아요. 공인된 선교사. 신분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선교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작은 교회가 또 많이 선교사도 없거니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화끈하게 이제 이 선지자가 이제 안수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가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안수 받은 다음에 예후의 무리들이 뭐라고 하면 궁금하잖아. 도대체 저 미친놈이 왔는데 무슨 일을 행하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말을 합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너 정신 나갔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가 반정할 거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게 되면 알아서 그를 왕으로 옹립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일사천리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일사천리로 줍니다. 할렐루야. 전쟁, 성전 아주 여러분 깔끔하게 끝납니다. 일사천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화끈한 선지자 보내고 화끈한 예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예언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냐? 또 화끈했어요. 아주 화끈해가지고서 순탄하게 지금 이렇게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머지 본문은 무엇이냐면 이제 두 왕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요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왕을 죽이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죽인 얘기 읽어봤자 뭐 비참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건너뛰고요. 그래서 건너가 보면 이제 요람을 죽이는데 24절로 가보세요. 이제 자 22절 읽어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머리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하더라. 근데 이 예후를 보게 되면요, 이제 왕들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보면 아까도 뭐 거만하고 그러잖아요. 화끈하고. 그런데 이제 말은 똑바로 해요. 말은 똑바로 합니다. 그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제 10장 가면 재밌는 게 또 나와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깨를 써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해요. 악인이. 물론 그렇게 하고서 후에 잡으세요. 예후가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했으면 예후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신비한 겁니다. 이렇게 정말 화끈하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인데 다시 뭐 어떻게 하느냐? 결국 10장 가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속여서. 그런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또 바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역사가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이러니가. 자기가 처단해놓고 이 사람 목적은 뭐예요? 자기는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권세를 지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관계없던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가 이 권세를 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자기 왕이 되는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위를 목적으로, 만약 잡아서 다시 한번 어떤 직위를 목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하는 날을 받들어 낼 것입니다. 이게 정말 복이 있는 자예요. 이게 뭐냐면 정말 그래서 장성함을 충만하게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참 예후가 참 멋지다. 정말 화끈하다. 그런데 뒤에 왜 그러냐 했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갈등인데 성경은요 이런 다양한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사실까지 여러분 그중에 예후가 뭐냐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그래서 예후가 24절에 활을 당겨서 이제 요람에 쏘니까 아주 잔인한 얘기가 염통을 꿰뚫고 나오면서 이제 살해를 당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자 예후가 25, 26절 보게 되면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제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가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 자, 예후는 분명히 알았어. 이것이 자기에게 온 기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 아이러니죠, 그렇죠? 이 악인이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하에게 우리가 그때 들었지 않았느냐.
근데 그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그 성취를 바로 뭡니까? 이 악인이 놀랍게도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까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운명처럼 그 세상 운명이라 하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에 정말 무서워요. 확실하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스스로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 풀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전사가 우리 한 주 만에 아이고 참 세상에 이런 일 다 있는데 제가 아쉬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엊그제 수요일날 또 왔더라.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딸 그 등록금을 얘기하고 막 하길래 여기 있으면 하나님 안 주시나?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딸 등록금 때문에 여러분 개척에 동참하자고 했잖아. 하나님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저는 수탁이 경험하기 때문에 근데 경험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떠나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 하시고서 전통교회로. 당장 1년, 2년 편하겠지. 그 후에 다시는 여기 못 옵니다. 이제 자기는 평신도라도 받아달라고 하더라고. 나중에는 나중이지만 다시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그 순간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5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하나님 여러분 주십니다. 우리 딸 저는 경험을 했어요. 멕시코 갔다 올 때. 개척하고서 가볍게 주시더라고요. 2천만 원 주시더라고요. 돈 계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온전히 쫓아가면 재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많이 아쉬워요, 나는 솔직히. 그래도 신학원 때 제가 잘 봤거든요.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달이니까 더 좋은 사람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필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한 분 있잖아. 이미 이전사님 있으니까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나 이제 도전을 준 거거든요. 와라.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래서 부름으로 생각했다 왔단 말이야. 근데 다른 기회가 오니까 싹 도망가버리잖아. 다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인생 하나도 안 되고 거기서 잘 해야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는 즐거움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쁨을 누립시다.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 왕 죽이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이세벨 왕후를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또 참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32절 읽어보죠. 32절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들 자가 누구냐 하니 도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면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여호 그 시체를 밟으니라. 냉혹한 정치 세계입니다. 내시들이 누구를 위해야 돼? 왕후를 위해야지. 여러분 왕후를 그냥 밀어 떨어뜨려 죽이잖아요. 트럼프가 여러분 떠나기 전에는 아주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딱 백악관 나와버리니까 어때합니까? 공화당 의원들 싹 돌아섭니다. 하루아침에 어제 오늘 차이에요. 뉴스를 보면서 이게 세상이구나. 트럼프 지지자들 이제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권세에 있을 때 여러분 힘이지 물러나면 뒷방내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그의 재산 37%가 사라졌어요. 가치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가치가. 워낙 돈 큰 부자니까 37%가 없어져도 별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그러나 하루아침에 뉴스가 보여주는 게 뭐냐. 그의 지지자들, 공화당 의원들.
뉴스를 보면서 이게 참 허무한 세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무한 세상에다가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장님께서 여러분 이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은 여인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땅에 보화를 쌓아왔던 유다가 뭐랍니까? 예수님, 저 여인 그 돈이면 뭐 구제를 어떻게 한다고? 그런 놈이 여러분 예수님 얼마 되지 않은 돈 가지고서 스승을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뭐라 합니까? 유다는 도둑이라.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배반했다고 해서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그가 원래 도둑이에요, 도둑. 세상에 보화를 쌓으면 우리가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정인이 사건도 보게 되면 쭉 보면 이게 참 복잡한데 보면 이 땅에 보화를 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읍시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데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입양을 하지도 않거니와 입양한 아이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어린이 유아원을 운영하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익을 얻고자 유아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정말 특별히 교육은 이윤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희생하고 다른 건 모르지만 뭐 장사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육기관을 가지고 장사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부터 틀려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양가의 목사직이 얼마나 지금 부끄럽고 지금 한동대학이 부끄러워지고 지금 그 좋은 대학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냉혹합니다. 냉혹해요. 우리가 오직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면 이런 생애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세벨은 특별히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읽은 예언과 같이 열왕기상 21장 예언과 같이 개들이 36절 이세벨의 살을 먹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비참한 그 인생은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정의는 침묵할 때는 얼마나 무력해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력해 보이는지 몰라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 그단 말입니다. 상속받을 때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두 번씩이나 감옥에 가잖아요. 그게 아주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점심 먹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10조 내놓고 그러면 상속세 내고 풀어주면 좋겠다. 경제 어려운데 삼성에 한 10조만 내놓으면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럴 유인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10조 가령 이제 그 액수는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여러분이 이제 그 환원을 한다면 결국 뭡니까? 그 예전에 뭐 경제범이에요. 경제사범이에요. 상속세를 여러분 안 낸 죗값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불법 상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주사회 자본주의 법을 크게 어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정치적 논리로 그다음 정서적인 것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풀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내놔야지. 세금 내놔야지. 가난한 사람 다 내는데 부자는 여러분 왜 면합니까? 뭐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옛날 논리. 하나님의 정의는 여러분 침묵 시에는 얼마나 무력해 보여.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악인들을 경제인 정치 마찬가지고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오래 안 가. 그리고 이 땅에서 심판받지 못하면 뭐냐?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냐면 시진핑이나 푸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베는 뭐 물러났으니까 남은 노후 회개하고 살면 되고 회개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아베 그 가문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전쟁범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행이 어떻게 종결 짓는 것인가.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과 이루어지다. 그리고 하나의 약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약속 예언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의 성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합 가문의 멸망과 같이 이런 사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정의로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만 지나가기를 힘쓰지 말고 이 사태가 지나가고서 한국에 부흥하려면 처절하게 해결해야 돼. 회개만이 여러분 살 길일 것을 믿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로 특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해달라고 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열왕기 시리즈를 나누면서 주여 참으로 이제 아합 가문을 향한 예우를 통한